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 자식 문제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첫째가 자식 문제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골프랍니다. 저는 골프를 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 골프 하시는 분들 좀 덜어 계시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치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로 안 간단 말이에요. 골프 하시는 분이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자식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골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데 어디 안 되는 것이 어디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지기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자하고 그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의 문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앓이 하는 부모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뜻대로 잘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잘 자라주는, 부모의 마음에 꼭 들게 자라주는 그런 아이도 대단히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무자식이 자식 기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자식이 많으면 자식이 많은 만큼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서 학교를 졸업,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두면 자유를 얻을 것 같아도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그런 거예요. 어느 참 또 자식들이요, 이렇게 자라다가 사춘기가 돼보세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사춘기도 무난하게 잘 넘어갈 줄 믿습니다. 믿는 아이들은 그렇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느 재미교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요,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때리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마세요. 때리면 걔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대단히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를 아침에 스쿨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제 보내고 이제 그 정한 시간에 스쿨버스가 이제 딱 정거장에 오면 부모가 거기 있다가 딱 받아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안 나오면 애를 데리고 학교로 가버려요. 그러고서 애 안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금 내야 되거나 영창 가야 돼요. 참 살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시간 맞춰서 만사를 제껴놓고 그 시간에 나가야 돼요. 또 애를 함부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재미교포가 하도 얘가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손찌검을 하려고 그래도 분명히 얘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아이니까 손찌검을 못했대요. 그래서 애를 설득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설득해서 한국에 좀 갔다 오자 이래 꼬셔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왔대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실컷 때려주고 다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갔대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참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최고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식들, 이 자식을 어느 가정에 보내면 가장 잘 길러낼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잘 길러낼 줄로 믿고 우리 선물로 우리 자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자식을 기르는데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직장에 갔다가 피곤하지만 들어와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내 피로가 다 가시는 그런 힐링도 되잖아요. 아멘 소리가 적네. 다 길렀으니까 그러시겠죠. 뭐 다 길렀으니까.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성공시켜야 되겠죠.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기업이요. 또 뭐라고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자식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식은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나라의 소망인 거예요. 이 나라를 장차 걸머쥐고 나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서 얘가 또 복음을 전하고, 마치 릴레이 선수가 바톤을 이렇게 주면 받아가지고 또 달리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식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이 어린아이는 나라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패류나라도 이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이요, 또 그리고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자녀들을 잘 키울 힘과 능력이 모자랍니다. 지혜도 모자라고 역량도 모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의탁하고 맡겨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자예요. 여인인데 그녀는 한마디로 기도로 자식을 키운 여인이에요. 모든 신앙인 여자들, 남자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여인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인데요. 이 한나는 아주 성공적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키운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을 잘 길러낼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한나예요. 한나는 기도로 자식을 양육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엄마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한동안은 어머니 기도회를 수요일 날 오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시간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우리의 자식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머니 기도회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당신은 자녀와 통하십니까? 테마가 있는 행복 학부모 특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낼 것인가를 특강하는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학부모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첫째가 한나의 기도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나의 기도. 한나는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가나가 그 당시에 악습이지요. 폐습인데 여러분 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힘든데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나를 멸시하고 그리고 감정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식을 결혼해도 안 낳으려고 하고요. 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추세에 있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 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만대요. 이렇게 줄어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둘만 나와 잘 기르자라고 해가지고 둘 이상 나오면 안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지금 많이 낳도록 정책을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흉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를 얻어서 자식을 두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한나는 다행히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달라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걸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어디다가 건축을 했어요? 반석. 안 넘어지잖아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얘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끝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막에 갖다 놔도 삽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 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여러분 해수욕장에 모래 위에 이렇게 꼬챙이 해가지고 해놔보세요. 바람만 오면 훌떡 날아가 버리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이 없는 사람, 고목나무처럼 텅 비어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작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가 무슨 한마디만 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져 신앙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온실 속에 나온 화초는요 여러분 햇빛이 강하게 쬐이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서 나온 그런 화초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태풍이 불어도 말씀을 붙잡고 꿋꿋이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안 겪은 일이 있으세요? 정말
인생이 만만치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시키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훈련시키고. 아멘 좀 해요. 예방접종 맞잖아요. 독감 오면은 안 되니까 미리 예방접종을 맞듯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자살하지 말고. 할렐루야. 얼마나 의지가 박약하면 자살해.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건강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런 고통이 올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 지명 이름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눈물로 심정을 토한 내 안에 있는 걸, 그 서름 받은 그것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 사인이에요. 아무개야 무릎으로 해결해. 사람 찾아다니지 말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그래요. 얼마나 속이 팍팍하고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괴로움을 다 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고. 자, 사무엘상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기도했더니 임신을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은 해결하지 못해도 전능자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보하였다. 여기 사무엘 원래 히브리어로는 샤마입니다. 샤마. 한번 따라할까요? 샤마. 뭔 말이냐?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그리고 원래는 샤무엘이에요. 이걸 우리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샤마엘이에요. 샤마, 무슨 뜻이 있다고요? 듣는 뜻. 엘은 항상 제가 설교하지만 엘은 하나님을 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듣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가 누구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신앙적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을 뛰어넘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동차가 서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내가 물어봤어요. 자동차가 서 있을 때 여자가 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응?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기아를 중립에 넣어놓고 밀면 가요. 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만, 큰 자동차 이게 밀면 안 가요. 그러나 운전석에 딱 올라가서 아무리 밀어도 차는 안 가. 무거운 차. 근데 운전석에 올라가서 키를 다 꽂고 시동을 걸고 엑셀레터를 밟으면 얼마나 잘 나가요. 운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 아니, 성가대는 오늘도 그냥 다 가가지고 텅 비었네 여기가. 참. 그런데 운전하면 차가 잘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똑같아.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내가 낑낑거리고 믿어도 안 돼. 근데 내가 딱 키를 꽂아서 시동이 걸려서 엑셀레터를 밟으면 쫙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그럼 당신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힘이 세요. 여러분이 힘이 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힘이 센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새벽기도 좀 모시고요. 나중에 공동묘지 가서 실컷 잘 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많이 주무시고요. 지금은 좀 자식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 좀 흘리라고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 기도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키워요. 한나는 기도로 오르는 아들을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응?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고 서원한 대로 젖을 딱 띄자 1년쯤 되면 젖대나요? 젖을 딱 떼면 어렸을 때 1년쯤 되면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데 그냥 자꾸 젖을 찾는 아이에게 젖을 안 주려고 젖에다가 쓴 걸 발라놓고 보기에도 그냥 흉악하게 그냥 악가정기를 바르고 막 그러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마는 1년 젖된 아들을 여러분 실로 제사장 그 성막에다가 띄워놓고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실로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어린 아들을 실로의 먼 지방에 띄워놓고 돌아서는 부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젖된 아이를 띄워놓고 돌아가는 한나, 눈물을 훔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을 애달피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나, 눈물을 훔치면서 돌아가는 한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한시도 그 모습을 보면서 떨어뜨릴 때 우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한시도 잊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상상이 돼요. 그러다가 겨우 1년에 한 번씩 매년 제를 드릴 때에 입을 옷을 만들어서 실로에 올라가서 옷을 입혀주고 한 번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또 1년 있다가 가서 그렇게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로 자라서 후일에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에 재판도 하고 전쟁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때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심에 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운영해 주셔야 되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손이 막아주시니까요. 외세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 응? 예.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보면 초상 때 알아요. 운명을 하면 알아요.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운명했어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의 지혜,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 잘 믿었던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기도해서 오늘의 여러분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의 인생은 그 부모가 눈물로 뿌리고 거둔 위대한 걸작품이요. 기도의 걸작품. 우리 소망성교 가족들은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사코 무릎을 꿇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는 못 되더라도 여러분 기도로 자식을 양육하시고 성장한 자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따라하십니다. 자식도 복을 받고 부모도 행복하고 부모도 흐뭇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자식을 위한 기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세네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식들의 신앙.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유전이 되어지는 거. 유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응? 응. 부모가 잘 가르치고 좋은 영적 영향력을 자식에게 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동영상을 아까 하나 좀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말씀을 약간 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동영상 하나 아까 틀어야 되는데, 부모는요, 자식은요 부모를 꼭 배우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해. 그럼 자식도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안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동영상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아까 처음 해봐야 되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자식은 부모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깡통 버리면 자식도 보고 그대로 버린다는 거죠. 욕하죠? 저건 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따라서 차에서 공중전화 가지고 막 저렇게 행패를 부리면 자식도 따라한대. 부부싸움 하죠? 예, 누나도 동생을 저렇게 괴롭히는 거죠. 다 보고 배우는 걸. 아이들은 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좋은 모습을 보면 좋은 모습을 배워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요. 그래야 얘가 어른 돼서도 예배를 무시하지 않아요. 예배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와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란 아이는 그대로 자라고요. 집에서 원망불평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누구를, 그 아이도 똑같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망치는 거. 절대로 그 자식 신앙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자기 생각에 안 좋은 부분, 집에 애들 있는데 애하고 교회하고 원수가 됩니다. 교회 일 절대 안 합니다. 그 아이 완전히 그냥
폐쇄적인 아이로 만들어버리죠.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식을 그거 오디오 좀 꺼주세요. 네, 예. 아까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 앞에 라이트 켜주시고요. 라이트 켜주시고, 예.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 다르게 삽니다. 두 번째로 실력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려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우리 두 아이를 기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직업에는 기천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부 안 하면 거리에 나가서 청소해야 돼.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면 회전 의자에 앉아서 결제만 해도 청소하는 사람의 수십 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어떻게 할래? 결정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실력은 지식과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요. 근데 이 지식의 근본은 내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이 지혜와 지식, 근본이라는 말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질 때 그분이 지혜를 주신대요. 지식을 주신대요. 와, 그럼 앞서가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더디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어도 더디고 조금 이 한글을 깨치는 것도 더디지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크게 축복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가 모자라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지혜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안슈타인 아시죠? 안슈타인, 과학자 안슈타인도 어렸을 때는 지진하였다 그래요. 모국어인 독일어를 10살 때까지 깨우치지 못했대요. 공부를 되게 못했어. 누가요? 안슈타인이. 학교도 중퇴를 했고요.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대한 과학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요. 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가 인격이에요. 따라합니다. 인격.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격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인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고 인격이 부실하면 갖게 될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아멘 좀 해요. 좋은 인격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좀 늘 섬기고 헌신하고 그 부서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좋은 인격을 갖추시기를 바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세요. 사업도 여러분 인격을 잘 갖추면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도와줘서 이 사업이 부를 듯이 일어나. 한 번 만나보고 거래를 했더니 도무지 우리 교회 카페 간판을 하나 했어요. 했는데 그냥 가까운 데서 동네 사람이라서 그냥 시켜서 했는데 글자를 희를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는데 붙여놔 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읽으면 이거 이게 목사는 좀 무식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쳐달라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와서 안 고쳐줘. 다음부터는 내가 그 가게에다가 간판 만들 일이 있으면 만들까요? 절대로 거기다가는 주문 안 하죠. 보세요. 인격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어도요, 다음에는 거래를 안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좋은 인격으로 좀 둥글둥글한 인격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응?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좀 인격이 깡패 출신들이 있어요. 말도 막 함부로 욕도 하고 그래. 목사님들이라도. 저는 좀 가까이 가기가 싫어. 겁나가지고. 맞을까봐. 때리면 어떻게 맞아야지 내가. 깡패 출신인데.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인격 가질 수 있도록 아멘 좀 해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좋은 인격을 보여줘야 돼 아이들한테. 아까 막 그냥 쌈박질 하니까 얘도 쌈박질 하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누가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그거 해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야 뒤에 타고 있는 아이가 다음에도 지가 운전할 때도 그러고 아버지가 막 욕하니까 얘도 뒤에서 막 욕하잖아. 와,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길렀어요.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다고요. 인격이라든가 모든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거 부모보다 더 크게 될 수가 없어. 네 번째는요, 비전이에요. 따라합니다. 비전. 부모는 인생의 교통순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인생, 이 자녀들의 인생, 부모는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줘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셨는데 부모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다 달라요. 음악의 재질이 있고 체육의 재질이, 이걸 빨리 발견해서 그쪽으로 밀어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아이는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거예요. 전혀 재능, 하나님이 안 주신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자꾸 엄마의 뜻대로 밀면 얘는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못 길렀어요. 회개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 카루스라고 하는 테너 가수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의 본고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유명한 가수인데요. 어린 시절 하루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장래 무엇이 될 것인가를 좀 소망을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카루스 차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너는 뭐야 장래 희망 했더니 나는 가수가 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야 너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가수 못 돼. 뭔 그 핀잔을 줬어요. 아이들이 막 비웃고 막 그랬어요. 울면서 집에 갔어요. 엄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가난한 과부였어요. 직장을 조그만 데 다니면서 조금씩 벌어가지고 그걸 사는 거야. 근데 카루스에게 그래 카루스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가수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야. 그러고서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소년 성가대에다가 얘를 넣었어요. 그리고 어렵지만은 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서 교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탈리아의 최고의 가수가 됐잖아요. 와,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요. 따라하십니다. 자식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칠 거예요. 그럼 자식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식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네, 기도로만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